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이 절망합니다. 부자가 된 다윗이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의 집과 북쪽에 사울의 집이 날마다 전쟁했습니다. 사물선 북쪽 사울의 집 날마다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사물선 북쪽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과 바울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 신약시대 바울이죠. 사울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사울 대신 바울로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왕, 북쪽의 사울왕, 부자가 되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부자가 되고 자살로 끝난 사울왕,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21세기 부자가 누굽니까?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정치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체 사상을 만든 주사파, 주체 사상을 만든 정치가가 누굽니까? 정치 우상을 만들 때, 종교 우상을 만들 때, 종교부자, 정치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경제부자를 만들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경제 우상을 만든 자 누굽니까? 지식 우상을 만든 지식 부자가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지식이 없을 때 천국과 지옥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면 아멘 아멘 합니다. 이 순수했던 어린아이들이 지식을 가지게 될 때 학교 가서 등록금 내고 진화론을 배울 때 유물론을 배울 때 다신론을 배울 때 다원주의를 배울 때 지식 우상에 넘어집니다. 지식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등록금 내고
김상의 후손. 나는 김상의 후손이다. 나는 김상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 김상의 후손. 등록금 내고, 비싼 등록금 내고 김상의 후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진화로 영국의 찰스 다윈 진화론을 배워서 김상의 후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지식부자, 지식을 맘대로, 지식 우상을 맘대로 가는 자.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다윗이 정치 부자가 되고, 남쪽과 북쪽을 통일시켰을 때 다윗이 십계명을 파괴시켰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것도 성에 차지 못하여 이웃집에 아내 납치하여 간통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남편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절망합니다. 사울 왕이 부자가 되고 나서 자살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21세기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부자가 누굽니까?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진행됐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었죠. 이때의 모세는 정탐꾼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 12명. 정탐꾼 하게 되면 지도자입니다. 성공한 자들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으면 정탐꾼 10명이 성공하고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팔레스타인에 거인들이 많다. 거인 중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었죠. 골리앗, 다윗과 싸워서 다윗에게 멸망당한 골리앗도 거인 중에 하나죠. 팔레스타인에 거인들이 많다. 애굽으로 도망치자. 이들이 성공한 정탐꾼 10명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정탐꾼, 성공한 자, 부자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예수님을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초의 시대에 70명의 장로, 민수기 11장 25절, 장로 70명, 종교부자가 됐습니다. 종교부자, 성령님이 장로 70명에게 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저들 입에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되었습니다. 은사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아론, 광야에서 죽었으면 모세와 아론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여선지자 미리암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민수기 책 20장 24절 이하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반역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반역하다. 원어가 뭐죠? 마라의 선물. 고발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어떤 목회자는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자, 마라의 선물을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또 선뿌리를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선뿌리가 어디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이하에 나타나죠. 선뿌리, 이 선뿌리는 가인처럼 발람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행하여 선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29장 17절 이하 선뿌리가 나타나잖아요. 신명기 29장. 여기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선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 이것이 선뿌리다. 이렇게 하면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 귀를 즐겁게 해주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라의 선물.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선물. 반역입니다. 반역자.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반역자야. 마라의 선물아. 하나님을 반역한 자야. 민수기 20장 24절.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자라고 했죠? 가데스 바냐 머리바 선물에서 머리바 물 사건이죠. 머리바 물 사건에서 기적은 일어났지만은 기적 21세기 기적 좋아하는 자 누굽니까? 기적은 일으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반석을 행하여 명령을 내리라. 이렇게 말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능력의 지팡이를 들어서 쳐버렸잖아요. 반석을 2번이나 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기적은 나타났지만은 성공은 했지만은 종교부자는 됐지만은 부자가 되고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죠? 너보산에 가서 죽어라. 아론 대제사장, 성공한 종교부자 아론을 행해서는 호르산에 가서 죽어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광야시대 부자가 된 자들, 종교부자가 된 자들, 정치부자가 된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부자가 되고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부자가 되고 주체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다신론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다원주의를 만드는 자가 누굽니까? 많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심판하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혼돈, 공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공허하다, 비었다, 가슴이 비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다.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없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가슴 속에 어둠의 영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탄으로 가득 찬 자들, 사도행전 5장 2절,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이야.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행하여 어찌하여 너희들 가슴 속에 사탄으로 충만하냐?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 창세기 1장 2절, 비었다. 원어가 보후, 빈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 보후, 예수님을 추방시킨 자들, 성령님을 추방시킨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남겠습니까? 토후, 땅이 혼돈, 토후, 이것은 다신론, 다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서 몰아내고 우상을 모신 자들아, 우상을 만든 자들아, 다신론을 만든 자들아, 다원주의를 만든 자들아,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어디에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1장 7절 8절, 22장 14절 이하. 어떻게 말씀하셨죠? 우상을 만든 자, 다시는 우상을 만든 자, 다원주의, 우상을 만든 자, 지옥으로 떨어져라.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우상을 만든 자, 하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우상을 만든 자, 다시는 다원주의 만든 자, 지옥으로 던지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토후, 우상을 만든 자, 지옥으로 던지잖아요.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선포합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14절, 15절. 우상을 만든 자, 다시 너를 만든 자, 지옥을 선포합니다. 부자가 되고서 정치 우상을 만든 자, 종교 부자가 되어서 종교 우상을 만든 자, 지식 부자가 되어서 지식 우상을 만들어 예수님을 몰아내고 다시 너를 따라가는 자, 성공 우상, 번영교회 우상, 만몬이적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을 기억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물과 피와 기름을 말씀합니다. 타락한 우상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수민위에 무리에 운행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구원의 역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구원의 역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기름, 생수에 거느내신 하나님, 물과 피와 기름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하십니다.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물과 피와 기름을 다른 말로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천국 문을 여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포도주와 기름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 설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왜 절망하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토탈 디브레비티, 완전 타락, 토탈 디브레비티, 완전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설 때, 십계명 앞에 설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이조시대 주자학, 이것을 성리학 이렇게도 말하죠. 이 주자학에서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죠.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맹자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죠. 고발합니다. 이조시대 주자학, 성리학 주장했던 자들 고발합니다.
이조 시대처럼 노예를 많이 둔 시대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지나고 이조 시대, 이조 시대처럼 많은 노예를 둔 때가 있습니까? 성리학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이조 시대처럼 노예가 많은 적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황, 이태기 선생, 성리학의 대가죠. 그런데 이황, 이태기 선생은 노예를 얼마나 두었다고 했죠? 200명 이상, 200명 노예! 200명 이상 많은 노예를 거느렸다고 하잖아요. 그 노예들 중에 이황 이특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이 노예가 마당을 썰면서 안방에서 책을 읽는 소리를 들으니 이황 선생이 그 성리학 책을 읽잖아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이 책을 방에서 읽고 있어요. 노예가 이것을 들어요. 그런데 200명 이상의 노예를 두는 주작의 이태기 선생, 이황 선생, 주작과 삶이 맞습니까? 신사임당 이율곡 선생 모친 신사임당 대한민국 화폐에 사진으로 나타나잖아요. 신사임당은 노예를 얼마나 두었다고요? 100명 이상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맹자, 주자학, 사서삼경을 통하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가르치면서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노예를 거느린 때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노예에 대해서 가르치죠? 7년째 되면 해방시켜라! 50년째 신년을 통하여서는 노예가 재산을 빼앗겼을 때도 그 빼앗긴 재산 노예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인간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이조 시대 그렇게 유교를 따라갔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자 기독교 성경 말씀이 대한민국을 말씀으로 정복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주장은 성리학,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말로는 그러지만
삶이 너는 노예, 나는 상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이하, 골로새서 4장 1절 이하. 땅에 살고 있는 상전들아, 땅에 살고 있는 상전들아, 하늘의 상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 땅에서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상전들아, 하늘의 상전, 심판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이 하늘의 상전으로 우주를 통치하심을 기억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골로새서 4장 1절이야. 이때의 분위기가 언제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오네시모 이 종은 어떤 상전을 섬겼죠?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고 하는 상전을 섬기다가 도망쳐서 로마 감옥까지 왔죠.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에서 도망쳐온 빌레몬 상전 집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 상전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 골로새 교회 빌레몬 이 상전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하늘의 상전, 심판주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소금의 직분 골로새서 4장 5절 6절이에요. 소금의 사명 기억하라. 자유를 선포하는 성경, 세계를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지구,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8절, 29절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티칭 프리칭 1단계 말씀이 제일 1단계. 두 번째 힐링 땅이고 힐링 건강 땅이고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 세 번째 결론 세크리파이스 순교신앙. 성경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6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물과 피와 기름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죄시선 받고 첫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사 성령, 성령님 9가지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땅이고 생육번성 충만, 생육번성 충만. 두 번째가 땅이고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 번째 결론, 땅을 정복하라. 무엇으로 정복한다고요? 말씀! 말씀으로 정복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처음에도 말씀, 결론에서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결론, 땅을 정복하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라. 말씀했습니다. 사서삼경은 인간의 말이잖아요. 인간의 말, 사서삼경. 노는 맹자, 인간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을 정복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다신론을 만들고 다원주의를 만들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경제부자,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경고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우상을 만들 때, 다시는 다원주의를 만들 때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다시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여 지옥에 떨어짐을 경고합니다. 인간은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설 때, 십계명 앞에 설 때 우상을 만든 자들, 부자가 되어 우상을 만든 자들, 지식부자가 되어 우상을 만든 자들, 종교부자가 되어 우상을 만든 자들, 율법 앞에 절망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 물과 피와 기름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은 자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성령의 열매 맺은 자, 사랑의 열매 맺은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킨 자, 순교는 순교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순교 신앙으로 율법을 성취한 자, 플레로 성취하다, 순교 신앙으로 율법을 성취한 자, 사랑의 열매로 율법을 성취한 자, 성령의 열매로 율법을 성취한 자는 율법 앞에 설 때, 십계명 앞에 설 때 자유자가 됩니다. 자유자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고보 선생은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율법은 완전하다. 율법은 완전하다. 야고보서 2장 12절 이하. 율법은 자유케 한다. 뭐라고요? 율법은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는 율법! 어떤 율법이 자유케 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는 율법 앞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몇 장?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 이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없는 심판! 사랑이 없는 심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 율법은 자유케 한다.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 심판대 앞에서 이긴 자, 심판대 앞에서도 자유한 자,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렇게 구약시대도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을 만들어가는 자들,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들,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간 결론이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어디로 떨어지죠? 깊어! 원어가 태홍,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지옥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태홍, 지옥, 타르타로스, 지옥, 게헨나, 지옥, 하데스, 지옥, 어비스, 지옥.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옥을 선포하잖아요. 이 심판, 지옥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누구라고요? 물과 피와 기름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성령의 열매 맺는 자, 심판 앞에서도 자유하잖아요.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는 자유자다. 율법은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는 율법!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자유케 하는 율법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심판 앞에서도 자유케 하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부활신앙을 예수님이 가르쳤죠. 이 부활신앙은 구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향하여
성막을 세워라. 하늘에서 보여준 하늘 성전 실상을 따라서 땅에 성막을 세워라. 이 성막의 색상이 몇 개죠?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컬러. 블루, 푸른색. 퍼플, 자주색. 스칼렛, 붉은색. 리넨 컬러, 하얀색.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치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잖아요. 이 네 가지 색상을 통하여 모세 시대부터 부활신앙을 가르칩니다. 푸른색, 블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퍼플 컬러, 자주색,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심판하신다. 자주색 옷, 심판.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자주색 옷을 입고 재판자리에 앉은 자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따온 법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한민국 모든 법, 세계의 모든 법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자주색 옷을 누가 입으신다고요? 심판주, 예수님, 왕중의 왕, 심판주, 예수님이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세상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심판받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자, 정치부자,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기억해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기억해야 합니다.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스칼렛, 붉은색. 예수님은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리넨 컬러, 세마포, 리넨 컬러, 세마포, 부활.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성소, 성막, 네 가지 색상.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잖아요. 유튜브에서 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무당이 점을 치는 것입니다. 무당이 점을 치는데 무당이 입은 옷이 있잖아요. 무당이 입은 옷.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총장이죠. 백낙준 총장. 이분의 부친 평안북도 정주에서 박수무당으로 활동했다고 그러죠. 박수무당으로서 아주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끌었다고 하죠. 그때의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바로 구판 현장에 도착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박수무당 백낙준 박사 부친 이름이 백사경. 이 박수무당을 행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도 화가 나니까 천당 가라고? 천당이냐 백당이냐 코쟁이 너나 가라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죠. 꿈속에 계속하여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죠.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재산 다 팔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치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성도가 되었다고 했죠.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 백사경 무당이었던 이 사람의 아들 백낙준 학생을 미국에 유학시켜서 연세대 초대 총장, 대한민국의 문화부 장관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무당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무당이 입은 옷.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옷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컬러, 그리고 금색 컬러. 무당이 입는 화려한 옷 색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성경에서 출발해 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기서부터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자식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세계의 백성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세계 어디에 살든지 성경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유전자, 흑인, 백인, 황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꼭 같다고 하는 거예요. 몇 프로? 99.9%. 99%도 아니고 99.9% 꼭 같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증거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 어떤 계시가 있죠?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그리고 양심을 통한 양심 계시. 양심 계시를 어디에 기록했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아가는 양심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 로마서 2장 14절. 너희 양심에 율법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양심 계시, 자연 계시. 성경을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특별 계시. 그러므로 성경이 이 땅에 특별 계시로 전해지기 전에 인간의 양심 계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양심 계시가 있습니다.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 태양을 보면서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무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계시하시잖아요. 똑바로 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아담 이후 노아를 이어서 셈 함야벳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앞에 인간이 설 때 우상을 만들어 절망하는 인간, 다시 너를 만들어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인간, 다원주의를 만들어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절망하여 우상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 그러나 자유케 하시는 물과 피와 기름으로, 물,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 피,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님이 열매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인간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신다.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님이 이루어 가신다. 착한 일, 아가토스 에로곤. 이 아가토스 에로곤이 뭐라고요?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사랑, 더 중한 율법, 착한 일. 너희 속에 임재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성령의 열매 만들어 가신다. 반박할 자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만든 자,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만든 자, 율법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야고보 선생이 선포한 대로 율법이 자유케 한다. 더 중한 율법 자유케 한다.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 성령의 열매는 심판을 이긴다. 똑바로 말하십니까? 어느 쪽에 섰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절망하는 위치에 섰습니까? 물과 피와 기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순교처럼 사랑의 열매, 순교처럼
자유케 합니까? 이처럼 구약 시대부터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광야 시대부터 경고했잖아요. 사사 시대에 와서 사사들이 부자가 되고 나서 또 타락하잖아요. 사사들, 기도원 사사 70명의 자식을 두면서 또 10계명을 파괴시키잖아요.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야일 사사, 압돈 사사, 입산 60명의 자식을 둔 입산 사사, 삼손 성령의 능력은 받았지만 삼손 여자들 따라다니느라고 타락한 생활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눈까지 뽑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사시대도 성공하고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잖아요.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초대왕 사울이 부자가 되고 나서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 통일왕국을 세웠는데, 통일왕국을 세우고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어 또 10계명을 파괴시키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부친에게서 배운 게 뭡니까?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 이걸 배웠잖아요. 솔로몬이 타락, 솔로몬이 정치부자, 종교부자가 되어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세우고 영토를 넓혔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것, 대한민국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38선을 기점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쪽 북쪽으로 갈라진 때가 언제죠? 1945년? 그로부터 몇 년 전 1938년 9월 어떤 사건이 터졌죠? 평양 서문박 교회 여기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개최됐잖아요. 그때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순사들이 그 총회 장소를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총을 겨누고 둘러싸고 있을 때 무엇을 통과시켰죠?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잖아요.
신사참배 통과시키고 해물을 정지시키고 그 총회원들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일본 신사 우상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거기에서 절을 했잖아요. 우상을 만든 자들, 다시는 다원주의를 만든 자들, 십계명 앞에서, 율법 앞에서 다원주의, 우상을 만든 자들이 절망하고 지옥에 떨어짐을 예수님이 경고하잖아요. 신사참배하고 다시 평양 서문박교회 총회 현장에 들어와서 또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로부터 몇 년 후 1945년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북으로 갈라졌으면 하나님의 심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때 총회장이 누구라고요? 홍택기 총회장.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기에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죠? 타락했잖아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되죠. 그 다음 바사 왕조가 시작되죠. 그 다음 시므리 왕조, 그 다음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에 아합 왕이죠. 20일 우상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예후 왕조를 통하여 이어서 살룸, 머나에, 버가이아, 베가 왕조, 호세 왕조, 북쪽의 왕들이 부자가 됐지만 정치부자, 종교부자, 경제부자, 지식부자가 됐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호세 왕조 이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BC 722년 아슈르포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